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제사장 위임식을 속죄제와 번제와 위임 제물의 절차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의 시작으로,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속죄제와 번제로,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으로,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은 상번제의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며, 단순한 옛의식이 아니라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신 구속의 원리를 드러냅니다. 1절.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시양 둘을 택하고. 이 말씀은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는 예식의 시작을 알립니다. 세 가지 제물, 즉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시양 둘은 각각 속죄제, 번제, 위임식 제물로 사용됩니다. 이 제물들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온전하고 순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이것은 곧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구속 사역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흠없는 짐승을 통해 거룩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줍니다. 2절.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으로 죄악이 없는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예표하며 성별과 봉헌을 의미합니다. 고운 밀가루는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며, 이 모든 것은 제사장 직분의 순결성과 성령 충만함을 보여줍니다. 무교병과 기름은 죄가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을 예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처럼 죄악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음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죄를 상징하는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말씀은 무교병이 뜻하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3절.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한 광주리에 제물들을 함께 담는 것은 이 모든 제물이 하나의 온전한 예식에 사용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분리되지 않고 온전한 하나로서 드려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다양한 제물들이 한 광주리에 담겨 드려지듯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5절.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강조합니다. 4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물로 씻기는 것은 정결 예식의 시작입니다. 이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겉옷과 속옷 모두를 씻는 행위는 내면과 외면의 온전한 정결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기는 예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죄 사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로 구성됩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이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물로 씻는 정결 예식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의 씻음으로 구원받음을 나타냅니다. 5절.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제사장의 의복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특별한 옷입니다. 속옷은 몸을 가리는 기초 의복이며 에봇 받침 겉옷, 에봇, 흉패는 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하는 중요한 예복입니다. 이는 제사장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제사장 의복을 입는 행위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성품, 거룩한 삶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은 제사장의 권위를 나타내며 그 위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룩한 패는 제사장이 오직 하나님께 성별된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모든 행위와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종속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패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함을 상징하며 그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분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패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관유를 머리에 붓는 것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며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직분을 부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유를 붓는 예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8절.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아 섬기게 됩니다.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는 것은 그들 또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사장 직분이 개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룩함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직분을 이어받아 제사장이 되듯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거룩한 제사장들의 모임임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나타냅니다. 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띠와 관을 씌우는 행위는 제사장으로서의 권위와 직무를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는 말씀은 이 제사장 제도가 단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예식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영원한 규례는 곧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구원 계획을 예표합니다. 이 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으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대를 이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10절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수송아지는 속죄를 위한 속죄제의 제물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머리에 안수하는 행위는 그들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속죄제 제물의 희생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나타냅니다. 죄인된 인간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대속 제물의 희생을 통해 해결됩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이 속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을 예언합니다. 11절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제물을 잡는 행위는 죄에 대한 죽음의 대가를 상징합니다.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행해진다는 것은 이 속죄 행위가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공적인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 예식을 직접 보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속죄제 제물이 죽음으로써 죄의 대가를 치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희생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희생 제물이 보여주는 피 흘림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12절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그 희생 제물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를 제단 밑에 쏟는 것은 생명의 피가 완전히 받쳐져서 속죄가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며 제단에 뿌려진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구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구속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13절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내장의 기름은 제물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불사르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정성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죄의 가장 깊은 부분이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보여줍니다. 제물 중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한 생명을 바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예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온전히 드리며 그분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제물이 상징하는 온전한 헌신이 신약 시대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속죄제 제물의 몸과 가죽과 똥을 진영 밖에서 불사르는 것은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이 거룩한 곳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속죄 제물이 진영 밖에서 희생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는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밖에 있어야 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속죄 제물처럼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음을 나타냅니다. 15절. 너는 또 수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두 번째, 수장은 번제 제물로, 이 제물은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자신들의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예표하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자신의 몸을 번제로 드리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은 번제물이 상징하는 헌신의 의미를 완성합니다. 16절. 너는 그 수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번제 제물의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 전에 피를 통해 죄가 정결하게 씻겨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헌신은 정결한 상태에서만 온전히 드려질 수 있습니다. 피는 죄를 속하는 능력을 상징하며, 제단에 뿌려진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후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진 보배와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임을 설명합니다. 17절. 그 수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제물의 각을 뜨고 장부와 다리를 씻는 행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단순히 외적인 형식이 아닌 내면까지도 정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제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각을 뜨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외적인 순종뿐 아니라 내면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겉과 속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재물을 각 뜨듯이 우리의 내면을 깊이 꿰뚫어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18절. 그 수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재물 전체를 불사르는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순종과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번제물이 향기로운 냄새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구속 사역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드려질 때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하나님 나라의 제사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19절 너는 다른 수시향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시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세 번째, 수장은 위임식 제물로 제사장 직분을 공식적으로 맡기는 데 사용됩니다. 위임식은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거룩한 직분을 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위임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위임되신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위임받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으셨음을 나타냅니다. 20절 너는 그 수시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피를 귀, 손, 발에 바르는 것은 제사장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발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이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지체가 거룩하게 된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며 온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1절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피와 관유를 함께 뿌리는 것은 속죄와 성별이 함께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피로 죄가 씻겨지고 관유로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이는 제사장과 그의 옷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룩해진다는 진리를 나타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힘을 받은 자들을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합니다. 22절 또 너는 그 수시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널쩍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시향이라. 이 부분은 위임식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따로 떼어내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예식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바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가장 귀한 것을 바치셨음을 나타냅니다. 23절.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제물과 함께 드려지는 떡, 과자, 전병은 소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사장의 봉헌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누룩 없는 빵은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을 예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결하고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봉헌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나타냅니다. 24절.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 지며 이 제물들을 흔드는 요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가 다시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주시는 것임을 상징합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인정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요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자랑하지 말아야 함을 나타냅니다. 25절.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요제로 드렸던 제물을 다시 가져와 번제물과 함께 불사르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바치는 온전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이와 같이 온전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은 모든 제사보다 더욱 온전하고 향기로운 헌신이었음을 나타냅니다. 26절.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샹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위임식 수장의 가슴은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모세의 몫입니다. 이는 제사장 위임식의 모든 과정을 주관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보상을 주심을 나타냅니다. 27절.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샹의 가슴과 널쩍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위임식 수장의 가슴과 널쩍다리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이며 제사장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 이 몫을 누려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양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은 육적인 양식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양식임을 나타냅니다. 28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영원히 받아야 할 몫을 규정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시는 제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돌보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와 복음을 듣는 성도 간의 상호 보살핌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29절.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아론의 성의가 그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지는 것은 제사장 직분이 세습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제사장 직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대를 이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직분은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구약의 제사장들이 죽음으로 인해 항상 잊지 못했음을 설명합니다. 30절.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새로 위임받는 제사장이 7일 동안 성의를 입는 것은 그가 온전히 성별되고 하나님께 전념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숫자 7은 완전함을 상징하며 이 기간은 그가 제사장 직분에 온전히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7일간의 위임식은 제사장 직분이 완전하고 거룩한 것임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완전하고 거룩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구약의 위임식을 완성하셨습니다. 31절. 너는 위임식 수장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위임식 수장의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삶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이며 정해진 규례에 따라 다뤄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곳은 회막들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곳에서 제물을 다루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므로 모든 행동과 삶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설명합니다. 32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시향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제사장들이 제물의 고기와 떡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통해 자신을 드린 자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행위로 표현하며 그분과의 깊은 연합을 강조합니다. 33절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제물을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사장 직분이 특별히 구별된 것임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구원과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에 기초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명확히 합니다. 34절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위임식 제물을 남겨두지 않고 모두 소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온전히 봉헌되어야 하며 시간이 지나면 그 거룩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온전하고 완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구속 사역 위에 세워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온전함을 이루었음을 설명합니다. 35절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상징합니다. 이 기간은 제사장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들의 직분을 성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모든 절차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것입니다. 이래 동안의 위임식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점진적으로 완성됨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셨음을 보여줍니다. 36절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7일 위임식 기간 동안 매일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과 제단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직무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보여줍니다. 구약의 속죄제는 반복해서 드려져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매일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를 비교하며 그 차이를 설명합니다. 37절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예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해진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한 제단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을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분 안에서 거룩해진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 되심을 나타냅니다. 38절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이 말씀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매일 드려지는 어린 양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 누려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는 영원한 중보자이심을 보여줍니다. 39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번 드려집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루가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로 시작되고 끝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의 모든 영역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속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40절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번제와 함께 소제와 전제가 드려집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대한 봉헌을 상징하고 전제는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생명을 온전히 부어주신 희생을 예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부어드리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전제로 드릴 만큼 온전히 헌신했음을 나타냅니다. 41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저녁에도 아침과 마찬가지로 번제, 소제, 전제를 함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루 종일 지속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루 종일 드려지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대대로 지켜져야 할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소통의 장임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지속되는 공동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분의 임재로 회막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지체들이 모인 곳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음을 설명합니다.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시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의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부름받았음을 나타냅니다.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당신의 백성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함께 하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중에 거하신다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온전한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넘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구속 사역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강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인 우리들이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수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널쩍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시양의 가슴과 널쩍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시향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시향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반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10장 1에 4, 6절.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